할렐루야.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훌륭합니다. 그래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믿음이 아닐 수도 있는 유사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단순한 동의 아니면 감정, 또 우리의 행위만으로는 천국 문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널 모른다라며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받는 참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참된 믿음은 믿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참 믿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여러분, 아마 믿음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손발에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만 커진 채 가슴은 냉랭하고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는 믿음을 헛된 믿음이라고 비판하죠. 맞습니다. 절대로 지식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도 참된 믿음이 가능하냐라고 묻는다면은 성경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지식은 믿음이 아니지만 지식 없이는 참 믿음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참 믿음은 반드시 믿는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널 뭘 알고 믿어? 이런 말 하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식으로 어떻게 믿든지 진실된 마음과 열심으로 충분하다면 아마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의 믿음을 당연히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없이 그저 진실한 마음과 열정만 있으면 하나님을 참되게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 지식이 아니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말이죠,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믿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당한 것일까요? 안 믿은 적도 없지만요, 바르게 믿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믿음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정말 많은 곳들에서 이 바른 지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헛되게 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호세아서를 잠깐 볼 건데요.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20년 전 정도로 됩니다. 영적으로 가장 타락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호세아서를 잘 읽어보면 이 시대에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서 2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다시는 나를 바알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반대로 해석해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알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바알이라는 단어가요, 고유명사로 쓰이면은 우리가 아는 우상 바알입니다. 여러분, 신을 가리키는 영어가 God입니다. 근데 영어 God의 맨 첫 글자 G를 대문자로 바꿔서 God로 하면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돼요. 그런데 그걸 소문자 G로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신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바알에 대문자가 붙으면 고유명사가 되면 우상 바알이 되는데, 이게 앞 글자가 소문자가 돼서 일반 명사가 되면요, 바알의 뜻이요, 내 남편, 내 주인,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남편이자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지한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을요, 바알과 혼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도 주인이신데 바알의 뜻도 주인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바알의 뜻이 내 남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요, 주전 8세기의 유물로 추정되는 한 토기에 그려져 있던 그림입니다. 왼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이 실제 토기를 붙여놓은 거고요. 거기에 희미하게 그림이 있어요. 잘 보이지 않아서 오른쪽에 그것을 명확하게 이제 그림으로 묘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고대 히브리어가 써 있었어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요,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호와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아세라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아세라의 남편은 누굽니까? 바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기에는요, 바알의 이름 대신에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이거 이상하네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해 있을 때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바알을 같은 분으로 혼동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바알을 섬길 때와 똑같이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말기 시대 때 보면은 성전 안에요, 이 바알의 우상과 우상에게 섬기는 제단들이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실제로 바알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왜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어지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이걸 제가 좀 센 표현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이 녀석들이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는구나,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바알을 섬기는지도 분간하지 못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탄식하셨고 결국은 그들은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6장에서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촉구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 많은 착각과 오해로 인해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이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바알인지 야훼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마냥 제사 드리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제대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나에게만 예배하라, 이 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것이 어디 이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든지 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진리에 무관심하다면 얼마든지 뭐가 똥인지 뭐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왜곡하고 마음대로 섬기다가 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야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머물면요, 보통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됩니다.
취미 생활을 해도 10년, 20년을 하게 되면 소위 준프로급 아마추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보라면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교회에 있었던 시간이 적어서가 아니죠. 말씀과 지식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은 분명 믿음은 아닙니다. 안다고 믿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믿을 내용도 없는데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정말로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권세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믿으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그 앞에서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우리는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야겠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별로 힘쓰고 싶어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참된 믿음은 믿는 대상에 대한 이 분명한 지식에 철저히 동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가 참 믿음의 두 번째 요소예요. 오늘 본문 36절에서 베드로는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는데요.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핵심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7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부활이라는 증거가 있으니 아니라고도 못하죠.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 야,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구나. 이대로라면 우리는 망하겠구나 동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물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주되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은 철저한 동의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의는 그냥 대충 아는 지식에 대강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지식에 철저하게 납득되고 설득된 동의를 말하는 거죠. 참된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주 되심 앞에 철저히 동의되고 설득되고 납득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뜻하는 헬라어가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피스티스는 설득하다라는 뜻을 가진 페이소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설득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도 매우 확실한 지식과 분명한 증거들에 의해서 철저히 납득되고 철저히 설득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경적인 믿음은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도요, 듣다 보니까 그 증거들이 너무 확실한 겁니다.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 맞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 확실한 증거들을 듣다 보니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말씀에 철저히 동의되고 설득되고 납득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랬던 겁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예수를 반역자요, 신성 모독자로 생각해서 당연히 죽어야 될 자로 여겼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되신 분과 그리스도 되신 분을 대적했구나 설득되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철저히 동의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말로 설득이 되는 거겠습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설득되고 동의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부르심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듣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아 그렇구나 설득되고 동의되게 하시는 거죠. 이때 성령의 부르심은 우리 안에 반드시 구원받는 믿음을 낳습니다. 성령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탁월한 설득가여서 한번 마음을 먹으시면 설득되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성령이 먼저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또 하나님을 버린 죄의 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이해시킵니다. 동시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해시켜 주십니다. 또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와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납득시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주 되심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자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께서요 우리의 의지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끈질기게 설득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끈질긴 설득의 결과 철저히 이 복음에 동의되고 납득되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것이죠. 분명 이런 과정에서 복음에 납득되고 동의되면서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은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일이죠.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린 내가 믿지 않는 핑계를 다른 누군가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철저히 말씀과 성령의 설득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즉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나는 믿네 이렇게 주먹불 끈지고 고백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 배후에는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끈질기게 설득해준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항상 나의 의지와 결단이면서도 동시에 은혜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와 과정을 안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에 힘써야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설득하시도록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특히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정말 그러한가 질문하면서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말씀에 설득될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렇게 할 때 그러면서 철저히 우리는 이 복음에 동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주의 깊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말씀 앞에서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이게 정말 그런 뜻인가? 복음이 정말 그런 의미인가? 간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되새긴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께서 내게 일하는지 일 안 하시는지, 이것은 철저히 우리 안에 감춰진 일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요, 누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주의 깊게 살핀다면 참된 믿음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더 잘 배우기로 결단한다면은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질문해서 성경의 진리를 하나하나 익혀나간다면 우린 반드시 다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가서야
내가 그렇게 믿게 된 것이 사실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성경의 약속과 명령대로 철저히 복음을 배우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 했구나. 철저히 납득하고 동의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달에 여러분들에게 이 깊은 믿음으로 안내해 줄 성령님을 소개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9월 28일부터 우리 가을 성령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도전받고 이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못 올 수 있는 이유와 형편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핑계거리로 삼지 않으시고 정말로 이 말씀으로 철저히 복음에 설득된 참된 믿음을 얻을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더욱 힘을 내십시오. 그냥 대강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생각하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철저히 납득되고 동의될 때까지, 그래서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때까지 우린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강권하심에 철저히 설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일날 이 말씀을 듣는 것도요, 한 번 듣고 그거 다 머리에 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하고 내일이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말씀에 더 천착해서 배려할 사람들처럼 상고할 수 있도록 매 주일 여러분들 다 가시고 나면 교회에서 출석 점검하고 빠진 분들 또 신방도 하고, 그리고 1시간 이상 남아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다시 설교만 잘라서요, 거기다가 자막을 제가 입힙니다. 그래서 자막으로 보면서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설교 영상을 따로 올려요. 늘 이렇게 열심히 올리는데 보는 사람은 5명, 3명 이렇게밖에 없어요. 꼭 해야 되나? 늘 마음에 그런 고민이 오지만 한 명이라도 그것을 다시 듣고 말씀을 새긴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함이 되겠다 생각해서 이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그런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회들을 잘 선용하셔서 말씀을 되새기고 이 말씀에 동의되고 설득되는 참된 믿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요소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3번째 요소는요, 신뢰입니다. 분명한 지식에 깨달음을 얻고 거기에 철저하게 설득된 동의는 반드시 신뢰의 반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동의, 신뢰, 이 3가지를 다 합치면은 믿음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분명한 지식에 철저히 동의된 신뢰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묻자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이죠. 세례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내 죄를 위한 것이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해서 살겠다는 믿음의 표시이자 행위입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정말 이 복음을 구원의 길로서 신뢰한다면 당장 회개와 세례의 반응으로 응답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본문 41절에 보니까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즉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에 철저히 동의된 신뢰는 바로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가르침대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즉, 복음에 동의된 신뢰는 세례를 받을 때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예수님의 주 되심에 순종해 나가는 지속적인 신뢰의 삶을 낳았던 것이죠. 바로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신뢰의 본질이 있습니다. 참된 신뢰는 반드시 그 신뢰에 합당한 반응을 낳습니다. 곧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자신의 죄인됨을 정말 납득한 사람은 복음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것을 내 구원의 길로 삼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구원의 길로 삼습니다. 오직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명령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한번 반짝하고 사라질 충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늘부터 천국에 이를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지속적인 신뢰로 구원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본질은 과거에 한 번 했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지속적인 신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한 지식에 철저히 동의된 신뢰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복음에 철저히 동의됐다면 우리는 복음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죄와 비참함의 문제가 정말 철저히 납득된 사람이 자기 죄를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또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에 철저히 설득된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을 붙잡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주 되심에 철저히 동의된 사람이 그 주권을 의지하며 복종하며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철저히 동의되고 설득된 바로 그 지식대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지식에 철저히 동의되고 설득되었다면 우리는 그 지식을 신뢰하지 않으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삶이 가능할까요? 그럴 수 없겠죠. 복음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복음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여러분 뭐가 진짜일까요? 행동이 진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죄의 영향력과 파괴력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아직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날 대적하시고 진노하시며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우상들을 믿고 더 신뢰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에 설득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지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주되심에 복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그분의 주되심이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주되심과 심판자 되심에 아직도 철저히 동의되지 않은 사람이죠. 철저히 동의되지 않은 지식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과 구원자 되심에 동의된다면 그 동의는 반드시 지속적인 신뢰로 이어집니다. 우린 예수님의 구주되심 앞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긍휼을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린 날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신뢰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철저히 동의된 지속적인 신뢰입니다. 이 정의를 따라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한 지식에 철저히 동의된 지속적인 신뢰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어도 여전히 내가 뭘 믿는지조차 분명하지도 않고 공허하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복음을 배우기로 철저히 결단해야 됩니다. 뭔가 아는 것은 많은데 그것이 철저한 동의와 신뢰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 복음 앞에 철저히 배우기로 결단하십시오. 정말 그 복음이 철저히 납득되어서 동의되지 않을 수 없을 때까지 또 그 동의가 신뢰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을 때까지 힘써 배우십시오.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주의 깊게 살핀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참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목사님 신학 공부도 안 했고 믿음도 얼마 되지 않고 배운 것도 없어서 잘 모르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이것이 설득되고 동의되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일에 더 열심을 내면 됩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얻기 위해 말씀을 힘써 배우십시오. 분명한 지식에 동의된 신뢰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나의 구원자로 참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